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편인데요, 23절에서 33절입니다. 앞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성만찬 설교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우리 성만찬 설교가 언제부터였죠? 요한복음 13장부터였죠. 그래서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설교로는 이제 16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는 17장이 예수님이 설교 마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으로서 성만찬 장면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성만찬 설교를 하신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만찬 설교를 하셨을까? 그 설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제 장차라면 이제 조금만 며칠만 있으면요, 이제 출회를 당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죽임까지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터인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 설교를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실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면은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보혜사의 기능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쭉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기억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 그 성만찬 설교 때 하신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할이에요. 이걸 딱 들으면은 너희들이 이 출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아하,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실족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뭘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comforter, 평안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comfort. 그러면서 기쁨이 너희들에게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성만찬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이 성만찬 설교 속에서요,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줬어요. 성만찬 설교에서. 그것이 15장이에요. 15장에서 그걸 제시를 해줬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가지를 전지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전지를 해야 되고, 또 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인데 족보는 저 세상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너희들은 저 세상 족보를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제 핍박할 텐데 이걸 이겨나는 길은 딴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세상하고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그래가지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 세상의 분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네, 대화. 이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 또 내 바깥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저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상 계명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지상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15장에서는 과실을 맺는 사람이다. 그러면 과실을 맺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지금 본문에 그래. 뭐든지 구해라. 이 파이프라인을 딱 갖다 대고 창조 목적과 지상 계명,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면은 너희들 입만 쩍쩍 벌려라.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파이프라인이 딱 서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이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 이야기를 제가 플라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랬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사도 지금 요한도 그랬죠. 이 세상은 그림자다 그랬어요. 잠시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또 어두움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가짜의 반대말이 뭐예요? 진짜 세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잠시가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아니고 빛의 세계가 저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잠시 세상, 어둠의 세상, 가짜 세상에 살 때 이 가짜 사람들이 너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저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을 추대시키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저쪽을 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잠깐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 마지막 설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단기적인 예를 들면 성만찬 하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밤이죠. 유대 달력에서는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밤에. 이제 하룻밤만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미 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슬픈 날이에요. 고민스러운 날이에요. 근심스러운 날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그날에는 그랬어요. 보면요.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짧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에서 그랬어요. 여자가 해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자 해산하기 전에는 고통스럽잖아.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텐데 여자가 해산하는 날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예. 이 해산하는 날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건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는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도 예수님이 해산한 것처럼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거듭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니고데모에게 3장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3장 3절에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자. 그때부터 이제 너희들이 저쪽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지금 해산한다 뭐 이런 말을 비사로 비유로 지금 드렸지만 좀 있으면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밝히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이것을 밝게 깨달았어요? 이분들이요, 천국 시민이 됐을 때 이분들이 마음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이 성령 하나님과 이분들이 그때부터 뭐 했어요? 교제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했죠? 교제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어떻게 했어요? 나의 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것을 제거시켜줬죠. 그러니까 성화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0일 후에, 부활 후 50일 후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또 나를 성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서서히 제거되면서 뭐가 생겨요?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살지만 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날에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걸 다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첫째 뭐냐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대상은 누구예요? 16장 23절에 그랬어요. 16장 23절 기도의 대상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요, 세상에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말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기도가 효과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위 계신 것으로 올라가서 그분 앞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안 하고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 보좌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깨끗해야 돼요?
내 하트가, 쓴뿌리가 많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뜨인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많고 질투가 있고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뭐 세상에 다른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보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불가능. 여러분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주님만 쳐다보겠어요? 그러면 앉아서 세상 걱정하고 뭐 이거 걱정하고 이거 걱정,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크리스찬은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머니들 중에서 자식 걱정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맡겨버리세요. 주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시려면. 네. 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해놓고요. 실제로 하늘 보좌로 내가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지금 보좌에 있는데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왜? 어떻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같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거 다 적어 놓으세요. 실력 있으려면 말씀을 다 적어 놓고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장 18절에는 절대로 우리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는 그 영광체를 볼 수 있겠죠. 우리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요한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영광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체가 사람화돼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게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요. 기도의 그 천상에서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도의 그 체제가 뭐냐면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전지하신 분이니까요. 다 듣고 계신데 그 초점은 아버지께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아버지께 갖다 대면 예수님도 듣고 계시죠? 아버지도 들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권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아들, 예수님이 중간 중보자세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중보자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면 복덕방 아저씨를 통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복덕방에 가세요.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예화가 좀 이상하지만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좀 적어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분은 창조주 되시다. 말씀이 되신다. 참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구원주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인자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참 양식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양의 문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시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이 나의 이 속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제깍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제깍.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가 주시겠다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23절 보시면 내가 시행하더라.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듣고 계시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파이프라인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시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런 파이프라인을 세운 사람들이 보좌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크리스찬이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크리스찬들에게.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은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점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에 대한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이 자녀를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삶이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런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해주면은 그거를 자기 욕심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하지를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실 때 그 기도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줬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하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의 이용물로 생각하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복 받으면 딴짓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안 그러면 잡놈이 줬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잡놈도 줄 수가 있어요. 왜요? 그거 잘 되면 그 사람은 더 망하게 돼 있어요. 돈을 벌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더 벌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영어로 그래, so what? 그래, 예수님이. 돈 많이 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놀라도 다니고요. 돈 좀 있으면요. 제주도도 다니고, 뭐 동남아도 다니고, 뭐 세계 여행도 좀 하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건 네가 지금 좋아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줘요. 자, 이제 여쭤볼게요.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는 보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보좌까지 직통으로 쫙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과거에는 구약 때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신약 때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직통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첫째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탁 거두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기 지금 뭡니까? 요 휘장이죠? 여기 첫째 휘장이고 여기 둘째 휘장이에요. 둘째 휘장. 여기 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 둘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1절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뭐냐면 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요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히면서 창에 찔리면서 완전히 찢겨졌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요 휘장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또 10장 22절이에요.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담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onfidence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직접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 이제 기도할 때 직접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라. 기도할 때. 이 지성소는 뭘 의미해요? 지성소는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3층천 계신 하느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로 그랬어요. 예. 참 마음과, 영어로는 그래도 sincere heart, sincere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full assurance,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그런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쫙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요. 제가 이 도표를 왜 그려놨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누가 됐다고 그러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면요. 거기 좀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예수님은 이 천국의 이 체제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피조물들과의 사이에서의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들 예수님은.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뭐냐면요, 이 피조물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할 때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서 시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보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관리자예요.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네 번째로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분이 피조물 세계로 내려와서 직접 구원을 해주시는 구원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알다시피 삼위 하나님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요? 예수님을 내려보는 게 예수님을. 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천국의 이 시스템을, 천국의 이 구조 시스템을요, 인간 사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이 구원 역사 속에서 구원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막연히 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을 그림자로 이 밑에다가 던져서 준 거예요. 그림자로. 예.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이 구약에서의 이 모든 제사 시스템,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미 천국에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그림자로,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으로, 카피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는 섀도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카피라는 거는 우리가 포토카피 할 때 원본이 있고 카피가 있잖아요. 카피라고 그랬어요. 또는 심볼로, 비유로. 진짜는 저 위에 있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 인간 레벨로 쫙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번 보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요.
그래서 이 성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그림자로 내려온 이 시스템들, 이 시스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시스템 속에서 너희들이 무슨 죄 지으면 이것이 회복을 받는데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첫 언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언약이라. 그러니까 first covenant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는 모든 육신의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첫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이 성소의 모습들 이것도 첫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에 나오는 이 섬기는 예법들이 있어요. 이게 쫙.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이 진짜가 저 위에 있는데 가짜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림자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하는 그 언약이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해서 이 법적인 계약을 말을 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부터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그림자가 실체화되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이것을 또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New Covenant.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보면서요. 이제는 아하 실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첫 언약의 성소라는 게 있어요. 이 성소라는 건 영어로는 sanctuary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소는 뭐냐면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성소라고 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그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sanctuary 그래요. 이 성소 안에 하나, 둘, 크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요 성막들이 있어요. 이 성막들은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성막문, 그 다음에 놋단 또는 번제단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명, 거기 성경 구절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라는 건 이걸 말해요. 이거를요. 성막. 이 성막은 생츄아리가 아니고요. 타베나클 그랬어요. 또는 장막이라도 표현했어요. 또는 회막이라도 표현했어요. 회막은 또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한국 성경을 보면 많이 혼돈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성막,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요걸요. 요 안에 두 그룹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 안에 뭐 있어요? 여기 보면 성소 그런 거예요. 요즘은 넓은 마당 요 안에 성소, 영어로는 the holy place 또는 첫 장막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영어로는 the outer tabernacle이라고 그랬어요. outer, 바깥 tabernacle, 바깥이라는 건 요 지성소에 비하면 바깥에 있다는 소리. 예. 그것을 성소 또는 첫 장막이고요. 요 안에 보면은 첫째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촛대가 있어요. 등대 또는 등잔대 그래요. 그 다음에 책상이에요. 그래서 상이란 건 책상이라는 소리, 상과 진설병이란 건 떡을 말해요.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이 쫙 나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이요. 오늘 조금 좀 복잡한 날이에요. 오늘 11주년 주년이 돼서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 안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the holy of holies라는 게 holies라는 건 복수 아닙니까? 많은 성스러운 거 있는데 그 중에서 the holy 가장 성스럽다는 소리. 이 전체가 홀리인데 가장 성스러운 것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아주 한문도 지극하다는 소리. 지극하게 거룩한 장소라는 소리.
지성소. 요 안에 이제 보면은 둘째 휘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둘째 휘장. 또는 휘장이라도 또 성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소위 법궤예요. 이 증거궤 또는 궤 또는 언약궤, 법궤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요 법궤가 있는데 알라집이 요 안에는 뭐 들어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이에요. 십계명 비석이죠. 이 언약의 비석은 뭘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만나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증거계 안에 법계 안에 삼위 하나님이 쫙 와서 계신 거예요. 상징적으로요. 그런데 실제로 또 계셨어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혼났잖아요. 우리 법궤를요. 그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이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요. 법궤 위에요. 지붕같이요. 옥상같이 거기가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 속죄소는 영어로는 the mercy seat. mercy란 말은 자비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비.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용서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누군가요? 그리고는 이 mercy seat 속죄소 바로 위에요. 그룹 천사들이 쫙 이렇게 위에서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덮고 있는데요.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이요. 이 바깥에 요 지금 성소에 본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요. 거의 1년 12달 요 분향단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요 딱 성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먼저 둘째 휘장이죠. 둘째 휘장과 요 법궤요. 법궤 사이에 여기에 딱 서가지고 계속 분향단이 향불을 피워요. 분향단이 이렇게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이것을 낙원으로 생각하시면 낙원이요. 우리가 지금 3층천을 생각하시면 요 지성소 안에 있는 요 지금 법궤와 속죄소가 그 다음에 여기 그룹 천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제일 센터에 보좌고요. 그 보좌 옆에 여기 지금 지성소 공간이 있죠. 그거는 보좌 주변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딱 분향단이 앞에서 연기를 쫙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24시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특수한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보좌 있는 곳에까지 들어간 아주 깊은 기도예요. 알다시피 이 가장 깊은 곳이 있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깊은 제일 깊은 것이 여기 보좌고요. 요 법궤 속죄소 그 다음에 그룹 천사에 있는 여기가 가장 깊은 곳이고 두 번째로 깊은 곳이 지성소의 공간이고요. 세 번째로 깊은 곳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깊은 곳이 어디예요? 뜰이에요. 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이 뜰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고 뜰에서도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딱 무슨 절이에요? 속죄절. 그 전에 뭐예요? 나팔절. 나팔절, 속죄절 기억나시죠? 그때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전에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 동네에서 이 바깥 코트에서요. 이 코트를 뜰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동물 죽이면서 이 안에서 동물 죽여서 여기 지금 뭐 있어요?
번제단에서 향을 올리고 그래요. 이 고기를 태운 연기가 올라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예배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질이 다른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딱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면요, 천상도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모습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들이라는 거예요. 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이제 올라가면요, 낙원에 올라가면 낙원에도 보면 이쪽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이 동네 이 계급의 차에서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요, 이건 이 층천을 새롭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넓은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나중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 엄청난 큰 천국이, 그 천국도 막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새 예루살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은 이 지성소 공간이에요. 내가 볼 때. 근데 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좀 더 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우리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 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위층이 힘으로 돼 있고,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5절 적어보세요. 다시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여기 보면 사람이 힘과 뜻과 목숨과 마음, 요 네 개를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하, 제가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보면요, 아하, 사람도 이 힘은 제일 윗부분 아니에요? 힘은 아마 이 부분이 같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이 힘 부분에 영접해도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easy believism이라는 말 우리가 했죠. 그리고 뜻은 어디예요? 성소, 그 다음에 목숨은 지성소, 그 다음에 heart는 마음은, 카르디아는 그 법계, 속죄소, 그룹 천사에 있는 아주 그 깊은 곳.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요, 크리스찬도 이런 네 가지의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도 이 네 가지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저 이 뜰 정도의 기도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신데 여기다 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 있고, 똑같이 여기서 좀 들어가면 여기서 하는 사람 있고,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기도,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보좌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첫 언약의 이 성소에 관한, 여기에 관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해주시길 바래요. 이 성경 구절을 성막들하면 이걸 딱 읽으시고,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그림자들을 제가 드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 이해가 되면
제가 지금 성경 말씀드리는 이 신약의 이 크리스천 라이프와 신약의 부분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분향단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이 분향단의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그래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딱 여기 둘째 휘장을 지나서 법궤와 요 사이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제 향을 피하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 7절에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아침에 불을 피우기 바로 전에 심지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더러워지니까요. 깨끗하게 해서 아침에 불을 피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심지가 더러워지니까 또 심지를 깨끗하게 다시 해가지고 불을 또 피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써놨어요. 8절에. 24시간 불을 켜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보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24시간. 그러니까 쉬지 말고 나의 영과 혼이 보좌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조건이 딱 있어요. 조건이. 이 조건은 기가 막힌 조건이. 뭐냐? 절대로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향만 피워야 되느냐? 7절에 그랬어요. 오직 향기로운 향이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향기로운 향만 피우지 다른 종류의 향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이 보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향기로운 향만 피우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이 뭡니까? 가장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네? 창조 목적 회복을 위한 기도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죠? 지상 계명에 관한 기도, 수직과 수평 계명, 그리고는 뭐예요? 지상 사명이에요. 이것을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그게요. 주기도문을 딱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보좌 기도를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건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은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유어 이름은. 그래놓고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창조 목적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다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창조 목적에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에까지 다 전해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처음 파트예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예? 그러니까 전하라는 게 나가세요. 창조의 목적이 뭐고, 이 피조물들아 우상 섬기지 말아라. 피조물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 피조물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들아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너희들은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까지 가서 다 전해라. 만민에게. 이것이 보좌에 기도하는 사람의 처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기도를요, 이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로 딱 들어가요. 이분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니 아프리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기에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나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 지도 갖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묵상하는 거죠. 중동으로 와요. 똑같이.
다시 하는 거예요. 이래 보면 이게 몇 시간가요? 이것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 이게 보좌의 기도 아닙니까? 한 다음에 보면 내 기도는 이건 아직 시간도 없어요. 내 기도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기도, 내 자식 기도, 내 가족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안 맞으면은 그분은 보좌에 기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파시,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 이웃의 죄를 네가 용서해줘라. 그러면 네 죄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페이라스 모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쓸데없이.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에서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저 안에다 집어넣는 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향, 잡다한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핵심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향단에 뿔이 있는데, 이게 뿔이 있는데, 그 뿔이 있는데요. 그 뿔은 1년에 꼭 한 차례씩 피를 발라서 속죄시키라는 거예요. 향단에 뿔이 있는데, 딱 뿔이 달려있는데. 이 뿔은 뭡니까? 권위예요. 항상 성서에서는 이 뿔 하면은 권위거든요. 향단에 뿔이 있는데 이 기도를, 권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향단에 뿔이 달려있는데 그 뿔을 1년에 한 번 피로써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서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금향료의 향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 거예요. 네.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파이프라인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되도록 연합을 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되면요, 자꾸 이 세상 생각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저 세상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저 세상 준비를 안 하게 돼요. 그럼 이 세상은 이게 가짜 세상이고 참시 세상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는 너희들 파이프라인 세워서 하시려도 내가 부르면 그냥 바이바이 하고 이 세상에서 하면서 나하고 만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세워가지고 항상 나하고 같이 연계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요,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소원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무슨 교나 무슨 교, 이건 다종교, 사탄을 섬기는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필요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창조주가 뭘 기대하고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나를 연결을 하기 위한,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첫 언약 이 그림 속에서요, 최소한 12가지의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그냥 적기만 하세요. 이 첫 언약, 이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이분을 부르는가요?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첫째는 이 예수님이 이제 일반 세상 제사, 인간 제사장 수준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바꾸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늘의 위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히브리서에, 전부 히브리서에. 두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7장 22절에서 또 8장 6절. 세 번째는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8장 7절과 8절에. 네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다섯 번째로는 스스로 영광 취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여섯 번째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8절. 일곱 번째로는 영원한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여덟 번째는 단번에 자신을 드린 자라는 거예요. 이 단번이란 말은 뭐냐면요, 그거 가로 열고 영어를 꼭 적어 놓으세요. Once for all이라는 뜻이에요. Once for all. 다시 말하면요, 한 번에 for all,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소리예요. 그럼 십자가에 두 번 하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한 번 하는데 한 번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once for all. 히브리서 7장 27절에. 한국말로는 단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든 번역이 좀 시원찮아요. 아홉 번째,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열 번째는 참 장막이세요. 히브리서 8장 2절. 11번째는 대제사장. 히브리서 6장 20절, 8장 1절, 9장 11절. 그 다음에는 12번째로 마지막으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보면 이 12가지 이름을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구약의 4,000년 동안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건 너희들 내 시킨 대로 이거 그대로 따라서 안 하면 내가 혼내줄 거다. 그러고요. 순종해라.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유치원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시면서 이 그림자를 말이죠. 이 그림자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이었다. 그런 말씀 쓰시잖아요. 이와 같이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그림자로서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만찬 설교를 주님께서 결론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내리셨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단순해요.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은 보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향단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 기도를 하면은 이 파이프라인이 생겨가지고
이 시각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이 눈에 환히 보이면서 저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례당하거나 목숨까지 뺏어가려고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보낸 분음의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팔복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줄이고 성령님의 아주 그냥 목말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소금이 되고 나중에 빛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 설교의 목적은 이거다. 너희들은 성화되어서 쓴뿌리를 제거한 후에 그러면서 이 보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시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이건 대단히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만찬 설교의 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미 주님이 우리 AMI 공동체는 이 복이 떨어졌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지막 하시면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십자가 사건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성만찬 설교, 저희들 약 한 달 이상 이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항상 명심하고 잊어버리면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보좌의 기도를 하는, 이 분향단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됨으로 해서 주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항상 그 보좌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특별히 보좌의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심이, 성자님과 교제하심이, 성부님과 교제하심이 우리 AMI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